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같이 합독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제목이 조금 긴데 오늘 이 한 가지 일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위한 대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일, 한 가지.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되게 축복하셨어.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시대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했는가 다윗을? 하나님은 딱 보니까 시편 27편 4절 이걸 쓰는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어떨 때 이렇게 기뻐하실까?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만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이것만 원하니까.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여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어디냐면 이 사도행전 13장 이 13절부터 48절까지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 아주 그 터키 지역의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지나가야 돼. 그 산맥을. 그러니까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 요한이 거기서 톡 떼버렸어. 같이 가다가 아이고 내가 저 산맥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섭빠지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 아이고 나는 못해. 하고 이제 13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시작.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가에서 아이고 내가 저 비시디 안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려면 그냥 아주 큼지한 산맥이었어.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아주 도둑놈들도 만날 수 있고 그냥 그런 아주 그냥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딱 생각하고는 거기서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때가 몇 년도냐면 AD 46년이에요. AD 46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이 마가 요한을 너무 안 좋게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놈은 내가 앞으로 내가 상종을 하지 않겠다.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AD 46년, 47년, 48년까지 하고 그 선교 1차 여행을 딱 하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9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49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누구냐면 아까 이 요한이라고 나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저놈은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저놈은 내가 그래가지고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데리고 가는 자를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가지고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미가를 내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미가가 아니라 마가예요. 네, 오타가 있는데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했어요. 구브로가 주로 그 사역지가 됐어요. 구브로가 그 사역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제 바울은 그때부터 바나바하고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주 사역 대상자가 누구였냐, 파트너가 신라가 되는 거예요. 신라. 2차 때는. 그래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는 유럽 쪽으로 에게이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때가 이제 AD 49년도.
근데 이것만 나오고 성경에 다시 기록이 안 돼 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게 되잖아요. 용서를. 근데 주님은 어떠한 상대라도 다 용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미워했고 저 사역 파트너로서는 안 되겠다고 했던 그 마가 요한에 대한 원망을 여기서 바울한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이 당시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에베소 교회를 담당.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가 몇 년도냐면 AD 67년도.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이야.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중에서 데마는 복음을 떠나버렸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떠나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레스게나 디도는 복음을 떠난 건 아니에요. 복음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누가하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하고 함께 있으면서 디모데를 불러요. 디모데.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래. 마가를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때 마가는 아마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하고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다시금 죽기 직전에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근데 바나바는 좀 성격이 좀 온유한 사람이었어. 어떻게든 이렇게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간 성격이 선교사 스타일이었고 바나바는 목회자 스타일이었어.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 교회를 세우면 뭐해? 거기에 이제 목회자를 세워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고서 이때가 67년인가 몇 년 만에 용서를 하게 돼요? AD 46년에서 67년, 응? 67년도니까. AD 46년에서, 갈라섰으니까, 49년. 그리고 이제 AD 49년에, 물론 이제 46년도부터 마가 요한을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6년도부터 실제로 67년도 가니까 21년 동안 바나바를 용서를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21년 동안.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것도 21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다면 21년이 가기 전에 주님이 용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용서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용서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주님이 갚아주시겠네. 주님이 갚아주시겠네. 근데 우리의 그 개인적인 원수, 우리 개인적인 원수는 누구냐면 다 마귀들이야. 마귀와 그 쫄개들. 그런데
마귀와 그 쫄개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괴롭혀. 괴롭히는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떤 법으로 사셔요?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 알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겠대.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네가. 우리는 그냥 주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근데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읽고 3절 읽읍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도 이 과부도 자기가 갚으려고 안 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서 갚아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본인이 직접 갚지 않은 거예요. 제가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도 어떤 사람하고 원수될 일이 있었어요. 원수될.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 땅을 강제로 훔쳐서 사기쳐가지고 가져가 버렸거든. 문서 이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분노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마귀는 절단을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기를 싫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율법이었지만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밥처럼 휘말려 들어가지 않은 거야. 그걸 못했더라면 그냥 같이 그냥 파출소 끌려다니고 싸워갖고 대판 싸워갖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걸 몰랐더라. 같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께 맡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대를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으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도 받을만 하지 아니하면 그 빈 축복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늘 이렇게 그냥 밤낮으로 괴롭게 하니까 그 원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원한을 풀어주시려면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오순절에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만을 이루어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게 된다.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아시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언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도록 주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사도 바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파해야 될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십시오 하고 전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13장 28절이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낙원을 얘기해요. 낙원. 그들은 낙원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걸 볼 때,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그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밖에 쫓겨났어.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였단 말이에요. 마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마귀를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모르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면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의 의미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우리 책에 나왔던가요? 이게 6가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가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낙원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 영원한 아버지 계신 곳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더 시작. 바람이 의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다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는데, 5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5절인데 잘못 읽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아버지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물에는 예수님의 세례 안에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가 있고. 근데 여기서 물의 의미는 2가지를 다 의미해. 2가지를. 그런데 여기서 요한일서 5장 6절 이 공동번역에 여기서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때 물은 뭐냐면, 여기서 물은 세례 안에 세례만 얘기해요. 물이. 그래서 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여기서 물은 세례 안에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까지 포함해. 여기서 물은.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공급하게 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부자는 천국에. 근데 그런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야. 부자들 중에서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조상들에게 쓴 약속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부자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부자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지.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여기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못 들어가. 마음이 부자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는 이 육신의 마음으로 좋습니다. 이러니. 나는 교회에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내 부자로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갈래요. 이런 사람을 마음이 부자라고 해요. 마음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 뭔가? 좁은 문이 뭔가?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바로 좁은 문인데 좁은 문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다, 이거 예수님이.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복음,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데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야. 절도요 강도.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주님이 좁은 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문이신데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야 돼. 힘써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침노해야 돼. 침노. 어?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다시 읽어요. 아니.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시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침노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야 돼. 다른 일은 애쓰려고 하지 마. 다른 일은. 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힘써야 돼. 그거. 다른 거 힘쓰지 말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 못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 좁은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냐면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생명이.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아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그래서 그 좁은 문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다.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오순절부터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려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응? 자, 다시금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을 주신 거나 영생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영생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영생의 의미, 뭐예요? 첫 번째,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 이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사시려고 오셨잖아요.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야 돼요. 힘써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오순절부터서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뭐하러 들어오셔? 생명을 주시려고 들어오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으셔가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살아요. 아멘. 아까 다윗이 하나님 칭찬을 받고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산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산 이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시금 시편 27편 4절 표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단 하나의 소원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원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고. 아멘. 다 따라와. 아이, 기왕이면 구하려면 이걸 구해야지, 이걸.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나머지는. 그 주님 안에 다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서 결정적으로 뭘 보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보여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나의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있어. 그 아들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힘써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만 우리에게. 그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다시금 누가 뺏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세례요한 이후부터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되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금 누가복음 3장 24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있는 힘을 다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 마음으로.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마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그 한 가지 소원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만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도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이미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서 불합격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지도자를 다 찾아 나서시고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아까 다윗의 고백 봤잖아요.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고백.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 89편에서는 어떻게 얘기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89편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였으니.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날마다 다윗의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아멘.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그래서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께 발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다윗을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니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사는 거예요. 22절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공고한 환경에서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 다윗의 그 고백을 하는 자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은 다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 다음에 27절. 그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 아들인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장자로 삼고. 주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장자야. 집안의 형제 출생 서열상으로는 제일 막내 꼬레비야. 보이지도 않아. 저 밑에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주님은 장자래, 장자. 장자에게는 원래 따블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자에게는 주님이 따블로 축복을 주셔. 따블로. 자, 신명기 21장 17절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로 인정하면 두 몫을 줄 것이니. 아멘. 두 몫을 줘요. 따블로 주셔. 아멘.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래가지고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두 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하나, 므낫세 지파 하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자로 삼으셨어. 이 축복을 더블로 받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귀하인은 그 축복도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라고 한다. 다윗을 장자. 시편 89편 20절. 자,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주님은 다윗을 장자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28절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자,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선한 말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근데 그게 뭐냐면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것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한 가지에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것을 예수로 보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주겠다. 예.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 그 복이 뭐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복음되어 살 수 있도록. 복음되어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에서 나온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복. 아멘. 그 한 가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 성경은 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복. 아멘. 이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이걸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40절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삼가라. 선지자들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한 가지 일을 하겠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만을 너희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 그 한 가지. 다윗이 아까 몇 가지를 원했어요? 그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니. 한 가지만을 구했대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 한 가지를 구하면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 가지만을 구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아멘.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것만 구하면. 그런데 이걸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여. 한 가지를 행하겠다.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주님은 내 안에서 그 한 가지 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이 약속만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4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너를 그랬어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해가지고 그 한 가지만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 바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확실히 깨달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복음으로 전하면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자이고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만, 그 한 가지만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걸 더 확실히 깨달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